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또 감기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원치 않았던 일들이 주변 환경 가운데 일어나갖고 예배드리기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제가 뭐 길게 설명을 했던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집사님 한 분께서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기차를 타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크게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그 얼굴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서 반드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원하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이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겠지 했던 사람들도 때때로 사람이기에, 죄인이기에,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의 마음을 실망시킬 때가 있고 어렵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주변에 저 사람만은 나를 끝까지 믿어주겠지, 나의 이런 부탁을 들어주겠지 했던 사람들이 그걸 거절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주변에 누군가에게 내가 거절당했던 그때 당시의 기분, 이럴 때가 어떠셨냐라는 거예요. 보통 저는 이제 수요예배 전에는 저녁 식사를 못 하죠.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은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배가 많이 고프니까 제가 믿었던 그 사람에게 라면 하나 끓여주세요 이런다라는 거죠. 끓여줄까요? 안 끓여줄까요? 대부분은 안 끓여준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안 끓여준다. 발 닦고 주무세요 이러는 거죠. 이제 너무 늦으니까 시간이 저를 사랑해서 건강을 생각해서 그렇다고 저는 믿지만 하지만 이게 거절 당한 거 아닙니까? 오늘 저녁에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은데 그 친밀한 관계에서 거절을 당하면 더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갈릴리 지방을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호응을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는데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지방에 돌아오셨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금이환영하시는 그 장면인데 그토록 원했던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오셔서 그 땅에서도 사역을 감당하시기 원해서 오셨는데 그런 환대와 접대를 받지를 못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국에서 어떤 시골 같은 데죠, 특별히 해서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서울대 합격 축. 그래서 이 서울대 합격한 학생이 고향으로 돌아오면 위에다가 동네 입구에다가 현수막 같은 거 걸어놓고 축 서울대 아무개 아들 뭐 누구 서울대 수석 합격 이런 거 뭐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게 있었었죠.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환영을 해주잖아요. 성공해서 왜 타지에 가서 성공을 해서 이름을 날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면 사람들은 그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박수 쳐주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그렇게 하시다가 소문을 동네 사람들이 다 듣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막상 고향으로 돌아오셨을 때 오늘 읽으실 말씀이 그런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그런 환대를 예수님께서는 받지 못하셨다라는 거예요. 일단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인데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말은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1번 보시면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700여 년 전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나사렛 지방에 오셔서 본인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오셔서 언제나 하셨던 것처럼, 늘 하셨던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성경을 읽으시려고 섰는데, 마침 그 책이 어떤 책이었다? 이사야 선지서를 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쭉 읽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 읽으신 말씀이 여기 쭉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핸드아웃을 우리가 함께 또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이사야서에 있는 오리지널 원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읽으셨는데, 여러분이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사야 그 글을 그대로 읽으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신학교에 오셔서 설교학 시간에 설교를 하시고 이거를 교수님들이 채점을 매겼다고 한다면 좋은 점수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 본문 그대로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는 설교자가 가장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는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있는 말을 전하고 있는가를. 저도 마찬가지고 오 목사님이 하실 때면 누가 하든지 간에 이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를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냐라고 했을 때 무엇이 차이인가?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2절 특별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무슨 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뭘 빼먹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빼먹으셨어요? 여기서 보복의 날이 없어요. 예수님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이 구절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겠죠. 듣던 사람들이 왜 저 구절은 안 읽으셨을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거기서 그치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왔다라고 하고 그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근데 인간 설교자는 이렇게 하면은 설교학 시간에 빵점을 받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해도 됨을 믿습니다. 왜냐?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니까 본인이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왜 심판에 대해서 아직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나?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순간은 은혜의 해를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병든 자가 일으킴을 받고, 묶인 자들이 풀려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오신 것을 선명하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죠. 처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입을 여시면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원하시는 본인에 대한 말씀이니까 이렇게 선포할 때 이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 그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생이 갈린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 본인의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한 말씀이신데,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맞는 얘기다가 아니고 그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 말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쉽게 아무나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 안에 있는 일어나는 현상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해서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에게 기름이 부어지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 자유를, 갇힌 자 노임을 선포하게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존재는 메시아 아니면 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어떠한 인간도 할 수도 없고 할 자격도 안 되고 하지도 못하고 실제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중간에 읽다가 말고 끝났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왜 여기서 끝나지?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지금 일어났다, 이 말씀을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맞는 얘기고 좋은 얘기고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은혜로운 말인데, 근데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왜 자기가 저렇게 얘기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왜 저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문제가 있네? 이렇게 듣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정신이 약간 나가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착각을 하고 메시아라고 착각을 하고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라는 미치광이던가, 아니면 이거는 거짓말이지만 사람들을 내가 속여서 뭔가를 이루어내겠다 하는 사기꾼이던가, 다른 옵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은. C.S. 루이스가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선택의 옵션을 남겨두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시기에,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아주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4대 성인입니다, 아주 멋있는 말씀을 하셨네, 아주 훌륭한 교사네,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나는 메시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 나는 갇힌 자를 풀어줄 것이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할 것이고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훌륭한 교사라는 거예요. 그건 교사가 아니에요. 교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우리는 무시하고 침을 뱉고 발로 밟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고 완전히 무시를 하던가, 아예 아니면 당신은 훌륭한 교사입니다라고 이런 얘기를 집어치라는 얘기예요. 옵션은 없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이 말을 얘기하신 분이 그대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던가, 아니면 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다른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인생의 메시아, 나의 죄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 어떤 훌륭한 나의 헬퍼,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을 위해서 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그 스토리의 핵심 인물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내 주변에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그냥 도와주시는 분 정도, 내가 아플 때 나를 치료하시는 분 정도,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메시아가 행하시는 일을 우리들 가운데 행하실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영적인 눈을 뜬 상태로 메시아가 메시아됨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동네 사람들은, 2번 보시면 예수님은 다른 선지자들처럼 자기 백성에게는 철저하게 배척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을 해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3절, 4장 23절. 성경을 가지고 계신 펴주시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24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함께 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향 사람들은 이게 충격을 받아요. 충격. 이 말씀을 듣고 나중에 반응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왜 충격을 받았나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예수님이 여기서 샘플을 얘기해 주시는데,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샘플을 주시죠. 구약에 있었던 일 2가지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놀랐던 이유는 예수님 본인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놀랐고, 거기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놀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은혜와 자유의 날을 선포를 하셨는데, 은혜와 자유의 날이 선포가 되는 그 대상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에 이해하기 있기로는. 그렇지, 이스라엘 사람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민족들이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그 기적의 수혜자는 이방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자유의 날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족속들,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시는 게, 여기서 나오는 두 사람이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고 모든 사람이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24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으되 어디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엘리야는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고 오직 어디로 갔다?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한 사람한테도 안 가고 시돈 땅, 이방인이죠, 시리아에 있는 한 과부한테 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엘리사 때에도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이 많은 사람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여기 시리아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그 나사렛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려워진 게 마음이, 자기네들은 지금 예수라는 자가 자기 고향에 와서 마치 금이 환양해서 이제 고향에 뭔가 잘 되는 사람이 고향에 오면은 거기에 혜택이 많이 가잖아요. 정치권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들이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고향에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발전이 일어나고 길이 닦이고 뭐 이런 일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병자를 일으키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하는 일들을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고향에 와서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가 어렸을 때 내가 그렇게 머리 쓰다듬어주면서 예뻐했던 예수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착각하지 말아라. 그런 일은 없다. 선지자 고향에서 환대받지 못했고, 그리고 구원의 해와 구원의 혜택이 동네 사람들이 아니고 온 민족과 열방에게 흩어져 갈 것이다. 이 이야기를 예로 지금 들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이 나사렛 사람들은 분노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제 넘는 그런 자신감들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일어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올지 모르지만 근거 없는 자신감들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그런 게 나올 때 그것만큼 위험하고 파멸적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자신감은 자만이고 교만이고 그것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하게 만드시고 길을 잃어버리고 버림받았고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없다고 느껴지게 해주시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그렇게 기도를 하면 안 되겠지만 목사로서 때로는 성도들에게 저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는 것밖에 없다라는 기도가 나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을 거니까. 가진 게 너무 많고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데, 교회 생활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고 치시고 예수님께 돌아오면 그게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우리가 다 파산해야지 구주를 그때야 내가 하나님 영접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철저하게 나에게 보이는 것이 십자가만 보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꼬꾸라지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으셨던 예수님만 보이게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왜냐? 자기가 알던 익숙함의 오류 때문에, 예수 내가 알던 그 사람 아니야? 그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의 믿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 중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낚으려고 바다에 나가서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질을 했지만 하나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다른 걸 의지한 게 아니죠. 그때 예수님도 잘 제대로 모르는 상태였죠. 아직 본격적인 제자 생활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어떤 주장을 했던 것이 아니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뭐에 의지해서?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요. 예수님, 당신의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말씀에만 의지하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모두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 교회 생활 오래 했다, 신앙생활 안 해본 게 없다, 여러분 익숙함의 오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홍수같이 넘쳐나는 그 은혜의 그 수준은 저와 여러분이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위험하고 가장 안타까운 게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다 해봤다. 난 교회 생활 내가 안 해본 게 어딨냐. 그것만큼 가슴 아픈 표현이 없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줄 수 있는 은혜의 한계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찰랑찰랑하는 정도의 은혜밖에 안 부어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저녁 주님께서 폭포수같이 홍수처럼 쏟아져 내려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 돼요.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이 배척을 하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계속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3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거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저 사이를 빠져나가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뭐 기적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딱 지나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빠져나오신 건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동네 사람들이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끌고 막 가려고 했던 거죠. 상 낭떠러지기로 가서 떨어뜨려서 신성 모독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죽이려고 했던 건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뭐 기적적인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머릿속으로 막 예수님을 끌고 막 사람들이 갔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래도 이 아우라가 있잖아요. 이 포스가 있잖아요. 예수님인데 뭐 천군 천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 지켜주시긴 아직 어쨌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지만 벌써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으시면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켜냈을 건데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포스가 있으니까 그럴 때 이렇게 사람들이 막 화는 나지만 건들지 못하는 그런 거,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렇게 막 뭘 하기를 원하는데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쓱 지나가실 수 있죠. 막 사람들이 막 욕하면서 길을 열면서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여기서 30절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라는 거죠. 이거보다 안타까운 표현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계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기 계셨는데 계속 계시는 게 아니고 그냥 가시더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비참한 믿음의 공동체가 어딨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계셨는데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이 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냐하면 계속해서 다른 마을에 가서도 내가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여야겠느니라 뭐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가셔야 되는 거죠. 한국에 어떤 책을 보는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똥개가 짖어도 경부선은 달린다.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했는데, 경부선은 서울에서 부산 가는 열차인가요? 맞아요? 경부선 서울에서 부산 가는 열차가 가잖아요. KTX 이런 게 뭐 시속 300km로 쭉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나가니까 동네에 있는 개가 막 짖겠죠. 기차가 빨리 지나가니까 활활 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차를 운전하시던 그 기장께서 개가 짖네, 천천히 가야겠네, 놀랬나 보다. 그리고 기차가 천천히 갑니까? 서버립니까?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거죠. 전혀 뭐 신경도 안 쓰겠죠. 개가 짖으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막 왈왈왈왈 짖어대면. 하지만 그게 경부선이 가는 곳에는 아무런 지장이 안 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일이 있는데, 사역이 있는데, 주변에서 많은 막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우리를 못하게 하려고 시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라면 그러한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거절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 뭐 얼마나 수많은 반대들이 있었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작정하신 일이면 그렇게 반드시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리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주변에 수많은 똥개들이 짖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 신경 쓰지 않으시고 이루셨던 일들이 많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주변에서 여러 산발라 이런 사람들 와서 뭐라고 그래도 전혀 우리는 알잖아요, 결론을 어떻게 되는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니까 그때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처럼 보였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성전으로 끌고 가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만해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죄송합니다, 저희들 실수했는데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냐 인간의 말을 들어야 되냐, 우리는 우리가 듣고 본 거를 전하는 거를 멈출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똥개가 짖어도 경부선은 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클리어하게 선명하게 들리는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주변에 내가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특별히 믿었던 사람들일수록 그거 아니다라,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할수록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선명하다면, 물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되고 하는 게 맞지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가운데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이끌고 가신다면, 그게 타협할 수 없는 진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하나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 믿고 갑니다 라고 믿음의 경주를 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다 만류했잖아요. 고향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포함되는 마리아도 있었을 것이고, 엄마, 형제들이 예수 막 말리면서 쫓아다니면서 말렸잖아요. 예수님을. 저 우리 형제인데, 내 아들인데 조금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러면서 못하게 했잖아요. 초창기에, 예수님 사역 초창기에. 하지만 예수님이 거기서 멈추셨다면 구원도 없고 십자가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이 세상은 그게 정상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반응하면 너무 좋겠지만, 대부분은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복음의 진리 앞에서 매몰차게 거절을 하고 반응을 하고 욕을 하고 침을 뱉는데, 그 이유는 진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비치는 순간 그 안에 있는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어둠을 들춰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견디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는 당연하고 내 직장 생활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가정에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아내 대할 때 한 번 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대하고, 남편을 내가 섬길 때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고, 그렇게 살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웃죠. 뭐 하는 건가 그러죠.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잘 적응하지 못하죠. 회사에서 그렇게 하면 회사 생활 어떻게 합니까? 사회생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기독교는 이 세상 가운데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선택하라고 던져준 삶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구분되지 않으면 우리는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세상과 동화가 되고 하나가 되면 능력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비웃음을 이제는 비웃는 시대가 끝났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더 이상 비웃지를 않아요. 아십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를 막 조롱하고 비웃고 개독교 이랬잖아요. 이제 개독교라는 표현도 안 써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렇게 사는 당연한 게 걱정을 해주죠. 교회가 그러면 되겠냐 이렇게 걱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대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지고 나의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복음의 진리대로 살기를 발버둥 친다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벌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희망 붙들고 우리가 오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강조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갇힌 자가 풀림을 받고 포로된 자가 노임 받고 눈먼 자가 영적인 눈을 다 뜨고 귀머거리가 다 듣게 되고 억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되는 그 은혜의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언제 부어주신다?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미 확정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 거절과 반대가 없으셨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주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대적들이 있었고, 그들 어떻게든 못하게 하려고 했었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어떻게든 예수를 못하게 하려고 했잖아요. 수많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근심 걱정했던 것은 기적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한 게 아니고, 저렇게 자꾸 기적을 하면 사람들이 저 예수 다 따라가는 거 아니야? 이걸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가운데서 우리 교인 수 뺏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데 내 인간의 얄팍한 욕심과 나의 어떤 기득권, 내가 생각했던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 내 안에,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들이 그때 당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현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역사를 해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세워질 것이고 우리의 길을 반대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것, 잃어버린 그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한 생명을 끝까지 붙드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마지막까지 완수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셔서 일하고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우리가 숨을 쉬고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반대와 거절이 찾아와도 우리 희망의 끈을 놓칠 수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희망은 사람의 반응,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나, 이 사람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느냐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발견됨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아까 했던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영혼을 하나님 손으로 확정을 시켜주셨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을 구원하시기에 앞서서 더 멀리, 더 구원이 필요한, 더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는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구원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반응으로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